이번에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전국에서 또 영적 친교 리더들이 많이 오셨고 참 많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배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새겨지고 물들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이런 걸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 좋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나가는 생명, 이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책도 많고요, 교재도 많고요, 강의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참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불길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일어나고 싶은데 비가 안 오면 말라서 일어날 수 있나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면 놀라운 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고 친교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영적 친교를 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만나 얘기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대로 연합이 되면 곧 늦은 비가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마음이 되는 것. 오직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업에, 이 기별에, 이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모아보면서 여기에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인 무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세상의 구주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그 일에 마음을 하나로 연합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끼리 연합이 아니고 어느 조직끼리 연합이 아니고 현대 기별, 마지막 이 기별로 연합하는 것, 복음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현대 기별이 주관하도록 그 말씀의 빛이 내 행동을 만들어 가도록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늦은 비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포기되고 우리의 삶이 포기되고 우리의 재정과 재능들이 다 거기에 사용이 된다면 복음 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제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서 그냥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죄 내리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군요. 그만큼 이 연약한 딸을 주님이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달아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붙들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놓고 일어납시다. 예수님은 진작에 오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 안 되고 우리가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 구원만이라면 그냥 이대로 딱 끝내면 좋겠어요. 주님 영접하고 딱 잠자면 제일 좋겠지요. 그 잠자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일을 못한다고 해도 누가 왜 안 하냐 소리 안 할 만큼 저는 이렇게 바보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일 못한다 해도 누구도 왜 그러나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저희 주변에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추수기가 되면 병신도 일어나서 일을 한대요. 추수기에는 누워있는 사람 없답니다. 죽을 형편이 아니면 다 일어난대요. 병신도 일어나서 일한대요. 추수기에는. 다 일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막 불러내요. 저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영적 추수 작업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지만 찌그러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깨끗이 해서 그분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쓰신답니다. 우리가 다 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갖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이 말씀, 이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이 기별에 연합하자고 하는 이런 집회를 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와서 그냥 조금 더 좀 감동적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눈물도 좀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여전히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산다면 언제 이 추수 작업하겠습니까? 세상의 곡식들은 다 익어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빛을 받은 우리가 이대로 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 지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마지막 추수의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교회는 유일하게 재림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세요? 2300주야 끝에 일어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재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줍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44년부터 죽은 의인들의 심판 시작하셨고요. 진작에 산자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끊임없이 뜰로 성소로 뜰 밖으로 들쑥날쑥하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그분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속죄 사업을 이루시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분들 한결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놓고 통탄하고 자신의 정말 악한 것, 죄된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경지는 처절한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예.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봉사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성화가 됐어, 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이 지은 옷을 입혀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옷 다 만들어 입었어, 내가 품성의 옷 다 만들어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맞아요. 품성 변화가 됩니까? 잘 되던가요? 가능하세요? 품성 변화의 기준이 뭡니까? 아, 저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겁니까? 품성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품성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거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가 품성이 변화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요,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아버지 앞에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분의 의로, 그분의 옷으로 입혀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아무도 죄 없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멸의 몸을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부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변화하든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누구도 우리는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답니다. 왜요? 아직은 우리가 못 받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우리는 죄가 도말되고 깨끗이 씻어서 입혀주실 옷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옷을 받아 입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의 빛 아닙니까? 율법의 사랑의 빛. 여러분, 율법의 표준에 응할 것 같습니까?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말씀 보는 거죠. 귀로 듣고 보는 거죠. 귀로 들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로 보는 거죠. 우리가 소리로 볼 게 많습니까? 예, 소리로 봅니다. 저는 지금 소리로 다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예쁜 꽃이 피었네 하면은 저는 그 소리로 예쁜 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제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보고 있죠.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요, 그 눈이 밝아져서 순결한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니까요, 뭘 봅니까? 자기의 죄됨을 봅니다.
그 다음으로 쭉 읽어 나가면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영적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어려움을 보면요, 거기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대로 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않고 뭐가 나오지요? 자꾸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요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교과 공부에 7장, 8장이 아주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를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7장에 대한 논란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일본 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지금 이 로마서 7장,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가르쳤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된 건 없다. 아주 이게 난해한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100여 년 동안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대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시더라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경험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도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도 이해 안 되는 게 믿음의 의미다. 예, 설명 안 돼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의 의를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게 뭔가. 바울은 그걸 이제 썼잖아요. 로마서에 편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글자로 표현을 했지만 글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바울이 7장 1절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율법 모르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오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죄인에게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의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오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의는 썩은 새끼줄이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고 걸치고 다닐 수 없는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경험에 믿음에 의해 성화의 깊은 과정에 들어가면 다니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본 이후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내가 죽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 이 율법에 내가 정죄를 당하잖아요. 내가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면 내가 옛날에는 살아 있었는데 내가 뭔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오고 보니까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 있더니 계명이 오고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율법은요, 나를 죽이게 합니다. 실제로 율법의 공의는 죄인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죄인 자체에게 죽음이 선고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이대로는 희망 없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거 가르쳐 줍니다.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요, 율법의 거룩함을 보면 내가 처절한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한 가지 희망, 여러분 율법만 오고 복음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고 끝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과 함께 뭐가 왔죠? 복음이 왔잖아요.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당하고 죽은 줄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옛 남편에게서 죽은 여자 아내는 새 남편을 만나도 간음이 안 된다 그랬죠. 네. 우리의 옛 남편은 바로 이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이 자아,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 남편이, 자아의 남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남편한테 시집가도 간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간음죄라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다 간음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간음은 이혼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화해부는 뭐라고 했냐면 법적으로 이혼한 건 이혼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혼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 안 됐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거는 간음죄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 세상 법정에서는 괜찮겠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 합하는 것이 더 좋다. 참 융통성 있게 결혼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상대가 이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합할 때도.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림성도의 가정과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제가 찾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로마서 7장 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집 가려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속에서 칭의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칭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자기가 로마서 7장 14절 이후의 내용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경험이다, 이후의 경험이다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1절로부터 거듭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와 그분이 전파하는 복음은 전부 자기 간증이에요.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편지로
강의로 그분이 그걸 믿음의 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잘 풀어줍니다. 1절부터 13절에 중요한 내용이 서두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14절 이후로 보면 갈등하는 문제, 넘어지는 문제, 실족하는 문제, 연약한 문제를 그분이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게 육신의 이 연약함과 이 공고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탄식하지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공격을 받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수없이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의인은 한 번 의인 되면 끝까지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 최집사가 신신학 가르치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제가 성소 진리를 똑바로 깨달은 이후에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럴 수 있었구나. 자신의 고백, 솔직한 고백.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은요, 자기가 승리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절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노독들이 다 완전한 모습만 보여줬더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실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실수하는 과정을 다 적어놨을까? 믿음으로 따라 나와서 믿음으로만 붙잡고 가는 그 경험을 해야 믿음의 조상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 많이 써놨을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승리와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완전히 선물로 주시려고 내가 할 수 없는 승리와 사랑을 그분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다른 남편인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로 시집가서 이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 할 때 여러분, 남편이 우리 집의 주인이죠. 내 아내의 주인이 남편 아닙니까? 내 남편 할 때는 내 주인이 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이 남편, 내가 마음에 꽉 붙들고 모시고 의지하고 사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 자아,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나를 죽여준단 말이에요. 너 죽었어. 죄인에게 율법은 사망 선고 아닙니까? 너 죽었어. 너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해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지켜서 내가 좀 뭔가 선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착각을 하면 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남편에게 시집 못 가요. 가면 가늠한 거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에게 시집 못 갑니다. 예수님 영접 못 합니다. 그럼 우리 희망 없어요. 여러분, 이 칭의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남의 첫 단계의 경험.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 자아의 주인 남편이 내 안에 살아 있어 갖고는 율법의 정죄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몽학 선생이랍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성화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어디서 되는 겁니까? 날마다의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반응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지 나이시 쓴 책에 보면 날마다의 성화, 날마다의 칭의는 일평생 해야 된대요, 칭의는. 그러나 처음에 그걸 읽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칭의는 십자가에 우리 한번 죽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 뭘 또 칭의를 매일 입냐 그랬더니요. 매일 이게 아직 육신의 법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의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칭의를 통해서 받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한 번으로 끝나면 성화는 그걸로 없어요. 그러면은 내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그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한 그 옛날에 한번 경험한 그걸 가지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성화는 자기 행동으로 해 나가는 거지요.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선도 행하고 의료 선교 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여러분 제 얘기를 좀 깊이 이해하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잔 말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가잔 말이에요. 누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데 보니까 다 망쳐놔서 아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을 해놨다는데 보니까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정과 시간이 투자가 됐겠습니까? 열심히 해놨는데 다 망가뜨려 놨다면 시작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사업에 몸바쳤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조금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안 했어요. 너희들이 영생 없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의 일을 하겠냐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 그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엘렌 G 화이트는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믿음의 의를 선포할 때에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준 게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믿음과 행함장에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을 정확하게 추를 맞추어서 균형지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잡아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행함이 따라와서 행함이 믿음 속에 믿음이 행함 속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율법 속에 율법이 복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율법이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친수로 율법을 쓰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한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해 준 게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했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랍니다. 책에 기록된 율법, 돌비에 기록된 율법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율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려고 그때까지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와 함께 율법과 함께 성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당하면 죄인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소로 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에는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율법과 성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복음과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고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로 뜨거운 경험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놓고 말씀 읽고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알고 헌신도 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수고하고 지치게 일은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네가 한 일을 도무지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는데요 그러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어제 아침에 제가 의료 선교사의 자질 얘기했죠. 의료 선교사의 자질. 뭐부터 돼야 된다 그랬죠?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경험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명과 복음 아닙니까?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개인의 구주가 되었는지 그 경험을 하고 그걸 알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을 때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아의 남편에게서는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의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보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보고 지킴으로 복을 얻는 자라 그랬잖아요. 몇 절에 나오지요? 25절입니까? 야고보서 1장. 자,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새 언약의 율법. 그것은 책에 기록된 율법, 돌비에 기록된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겨지냐 하면 율법이 책에 기록된 율법이 와서 내 안에 죄를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없는 내 자아는 다 죄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게요. 제가 눈이 어두우면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죄만 보인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하나님을 보는 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게 되니까요. 그분 앞에 감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창피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도 창피해요. 믿음의 의의를 설명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밖에 없다는 거. 30년 동안 의료 선교 봉사하고 병자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 속에 전부 이기심이 묻어나간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다 이기심이 묻어가더라고 이게. 전부 내 중심이야 또.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부터 받고 예수님이 끌어서 나를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 나오신 건 틀림없는데 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맛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죄합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합니다. 정죄하면 그 6장에 로마서 6장에서 벌써 침례받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도 똑같이 6장의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다 정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의 경험, 죄인으로서 한번 구원을 받는 칭의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예수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내 의가 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화는 자기 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나는 된 것 같고. 왜? 내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마다의 칭의는 뭡니까? 날마다 칭의예요. 평생의 경험이래 칭의는. 그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왜?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아직도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게 칭의 아닙니까? 이 죄를 가지고 매 순간 예수님 앞으로 감으로 나는 죽고 그분의 의가 와서 행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 말씀의 회개,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말씀의 빛을 받고 나는 죽고 그 의를 받을 때 더 깊은 경지의 성화에 들어가지요. 더 깊은 경지의 성화에 들어가도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성화됐다면 이미 늦은 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그 권능이 늦은 비입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흉내내면서 행위를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리 했으니까 너도 이리 해. 그 표준이 아직 우리는 표준을 향해서 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표대를 향하여 그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아직 그걸 잡지 못했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을 놓고 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표준을 놓고 됐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안 된 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성화는 큰일 난다니까요. 임금이 마련해 준 흰옷은 바다 입을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내 옷이 지금 더 이쁘기 때문에 더 깨끗하기 때문에 내 옷 입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위의 신앙이 내 옷 내가 만들어 입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들어 주신 그 흰 옷에는요. 내 의가 한 올도 안 섞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사회하고 이 믿음의 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참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갔더라고. 예. 내가 그러면서 맞다. 그게 맞네. 그게 맞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불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해도 우리는 자아가 섞여 나갑니다.
참 이렇게 현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를 그래도 그분의 옷으로 덮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분이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를 안 하셔서 그 죄를 도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데려가려고 그분의 두루마기를 싸서 나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바로 이 공고한 상태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8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은요, 죄의 남편에게서 죽은 상태, 예수님 의의 남편에게 시집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장에 또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서는 죽고 예수님에게로 시집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의 법에서는 죽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사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차지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날마다의 칭입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것. 그리고 30장에 보면 7장 30장에 보면 이 전체 로마서 전체 핵심을 요약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25절이 마지막인데요. 7장 25절 8장 30절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 때에 이거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전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누구만 정해놓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하심에 대해서 예정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곤란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사는 길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가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세제천사 기별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할 때 의롭게 됩니다. 이건 칭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그분의 옷을 받아 입는 칭이지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나요? 그 영화롭게가 완성입니다. 그거는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늦은 비로 고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을 자기 옷으로 덮어 입혀서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다 벗겼단 말이에요. 덮어서 가려서 데려온 옷도 벗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고 있는 누더기도 벗기고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때도 다 씻기고 그래서 아들의 옷을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옷이 아니고 아들의 옷. 자, 이거 네 옷이야. 이건 네 거야. 내가 네 돌아오면 입히려고 다 마련해놨어. 이건 네 입어. 이제 이거 네한테 딱 맞는 옷이야.
이거 입고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도장 찍어줬어요. 인침입니다. 그게 인침이에요. 그 반지를 껴주고 인쳐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세 단계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길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복음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뭐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첫째 천사가 이렇게 전하고 둘째가 전하고 셋째가 전하고 하지만 그 세 천사 기별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입혀주는 완전한 내 옷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분이 이루신 순종으로 이루신 품성, 승리하신 그분의 믿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덮어서 사는 게 아니고, 더러운 죄인을 데리고 가서 덮어서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 대쟁투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실 때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도말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님께 다 갖다 드린 사람의 죄를 도말한다 그랬죠. 이 사람의 죄를 도말하는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체, 이 속에 아직도 시간이 나면 더 나올 죄까지를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결하게 됐죠. 완전히 죄가 도말돼 버렸죠. 바로 이 죄가 도말돼 깨끗하게 목욕시킨 이 몸에다가 그분이 만든 옷을 입혀주는 게 그분이 이룬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만들어준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와, 이제는 죄 공부가 더 하기 싫어서 저는 그냥 진짜 미치겠단 말이에요. 죄 공부하기 싫어서. 이 죄 공부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알아가는 공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또 시키냐고. 나 이것이 싫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죄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교육책에 보면 그들이 선만 배우고 알기를 원했어요. 악은 알지 못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 공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진짜 예수님 사랑을 못 만나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게 사랑이 있다고 껍죽된다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뭡니까? 대도 안 하는데 지는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벗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옷 없는데 벗었는데 지는 입었다 그래. 지는 가졌다 그래. 지는 사랑한다 그래. 다 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실래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우리가 제대로 섭시다. 언제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겁니까? 이제 뭔가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죽는 것밖에 없어. 맨날 강의만 듣고 은혜 받지 말고 실제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한번 시작해보자 이 말이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 기간에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내 자아의 남편이 죽어버리는 경험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새 남편에게 시집가서 내 주인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인 남편을 이제 바꾸어서 예수님의 그 도움 아래 그분의 아내로서 살자 이 말이죠. 그거 우리 좀 시작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날마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된 게 지금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다시 일어나십시다.